할렐루야. 우리 오늘이 창립 3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힘차게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주막 말국간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죠.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자 하늘의 천사들은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면서 찬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광명 속에 탄생하신 것은 그저 그냥 보통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온 곳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도 땅의 기쁨도 있을 수 없고 천사들의 찬송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시달려 고통당하며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손잡게 하기 위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33년 동안 단 하루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이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이들에게는 그 가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저들에게 주셨으며 신령한 만나로 광야에서 지친 자들에게 떡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걸어서 지방에 지나가실 때 귀신 들려 귀신의 포로가 되어 옷도 안 입고 사람을 괴롭히던 젊은 청년을 그 귀신에서 자유케 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소경들을 보게 해주었고 영적 어두운 눈, 어둠에 잠긴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질병에 못된 습관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으며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피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정말 최종의 사역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흔적이 바로 그 흔적,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의 교회인 것입니다. 39년 전 이렇게 은평제일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또한 교회를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우리 교회가 탄생했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이구동성 얘기하기를 교회가 하나 또 생겼네? 아마 그렇게들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탄생된 것은 교회가 하나 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꼭 필요한 전혀 생소한 교회를 처음 탐생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창조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39년 전 그때에 은평제일교회를 창조하시고 역시 창세기에 있는 대로 각기 모양대로 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양과 다른 하나의 교회, 즉 다른 모양, 은평제일교회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기쁘셔서 심히 좋았더라고 분명히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으로서의 주님께서 하시던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우리 교회가 이제는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성장하고 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악산에 가면 교회 앞 절벽에 노송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위에 저런 나무들이 서 있을까?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는 것은 반석 위에다 뿌리를 내렸기 까닭에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이 와도 끄떡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반석 위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한번 너희들이 가서 알아봐라. 그때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뒤하여 소경의 눈을 뜨고 귀를 열어주고 벙어리 말을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던 때이거든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때이라 제자들도 나가서 여론조사하기에 훨씬 신이 났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 되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굽니까?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 같습니다. 또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 많은 거 보니까 엘리야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이 많은 거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마음이 기쁘질 않았어요. 왜? 그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만 제가 다 답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서 그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은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입니다. 그가 수제자답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이름을 바꿔줬는데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에서 반석으로 바뀐 거지요.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그를 반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며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건네주어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그래요. 그저 아무렇게나 모인 사람들이 아무 곳에나 세웠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탄생되어도 기형적으로 탄생되었는지 올바르게 탄생되었는지는 이제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탕이 있었어요. 그 바탕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바탕, 그것이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처음 39년 전에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건물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한 그 바탕 위에다가 비록 작은 한 평 반 남짓한 방에서 단 몇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했기 까닭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반석 삼아서 오늘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거기에 한자리에 같이 두셨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했기 까닭에 바로 우리 함께한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 사탄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하나님과 뛰어놀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하는 대적하는 일들을 세상에다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욥기서에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도 사탄의 권세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괴롭혔어요. 결국 음부의 권세가 그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논밭 전지가 황폐해지고 기르던 가축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도략질을 당하고 또 금이야 오기야 기르던 자녀들은 한꺼번에 사탄에게 빼앗기고 죽어버리고 말았으며, 사랑하던 아내까지도 마음을 변하게 해서 가정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몸에 질병까지 던져주어 정말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음부의 권세는 더럽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키려 하고, 질병을 가져와서 육신을 괴롭히고, 가난을 가져다 주고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부의 권세를 세상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음부의 권세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탄생된 교회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갖가지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서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던 자들도 이제 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온 이상 음부의 권세는
결국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한 번 더 힘차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바로 여러분의 이와 같은 참된 신앙 고백에 더 이게 반석이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기 까닭에, 여기에다 세워놨기 까닭에 은평제일교회는 39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탄생 후 날마다 거듭거듭 발전해 왔으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평제일교회가 탄생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부흥되는 이상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으며 교회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의 유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천국의 열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열쇠는 만능 열쇠예요. 내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내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내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천국의 기적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 열쇠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이 바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표적으로 주신 거죠. 그러나 이 표적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만능 열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머니에다 넣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잠긴 것도 풀 수가 없고 열린 것을 잠글 수도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 그 열쇠의 힘, 기도와 말씀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가운데 이 천국 열쇠인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사용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앞에 웬 간지라는 어린아이가 누워 있었고 그 아버지가 옆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죠. 그 이유는 뭐냐? 열쇠를 가지고만 있었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쫓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말하죠. 선생님, 왜 우리는 그걸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즉 열쇠 사용법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목회를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기도함을 통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하실 때와 동일한 이적들을 제자들도 나타낸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쇠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7월 마지막 주간 한 주간 동안을 미라클 오브 세븐 데이스라고 정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열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묶인 것을 기도로 이 만능 열쇠로 열자는 거지요. 기적을 체험하자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동안 39년 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그런데 기도를 많이 했을 때와 적게 했을 때의 차이는 많이 나타났어요. 기도를 하면 그 다음날 훨씬 더 좋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로 열쇠를 항상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화요 응답의 기도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하잖아요. 그 시간에도 기도를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간증이 많게 되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토요일 날부터 집에서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온 사람들은 말씀을 마치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세요, 또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이미 준비가 된 사람은 문이 잘 열리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마음 문을 꽉 닫아놓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아무 준비 없이 문 잠가놓으면 역사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다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라고 준 것이니까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다 체험적인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신비한 열쇠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지막 사역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따지면 불혹의 나이가 되는 거지요. 이제 만 39세가 지나갔으니 오늘 지나면서 이제 40세에 접어드는 거예요. 이 40세 불혹의 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것은 세상에 미혹에 빠지지 않고 잘못을 알고 옳고 그름을 알아서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나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방지축했어도 40이 넘으면 그래도 대략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미혹에 빠지지 않고 그릇된 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력이 40이 넘어가면 생긴다는 거예요. 60이 넘으면 그건 이순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넘어가기 전에는요, 잘난 척도 하면 안 돼. 뭘 세상 이치를 잘 모르는데, 근데 60이 넘어가면 세상 이치를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60부터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인생은 60부터도 아니고 40부터도 아니고,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는 39주년이 지나면서 40주년을 향해 가는 이제 우리 은평제일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중년이 되어 갔으니 우리 교회만 안주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도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려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정말 많이 초청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동안 다녀간 목사님들만 11,700명의 목회자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들을 훈련시켜 파송해서 민족복음화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들을 초청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를 폐하라고 했으니 그것마저 모이기가 쉽지 않고 오는 분들도 겁이 나서 제대로 못 모여서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했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울러서 공산사회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 대한민국,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요즘 되어져 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릴 때구나, 내 신앙이 정신 차릴 때이구나 하는 거는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역사 이래로 교회를 폐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면 모든 자유가 다 빼앗겨버리고 말고,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모든 자유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 국가들은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다니까. 오직 한 종교, 무슬림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 경찰까지 두어서 만약에 그들이 하는 기도 시간에 만약 가게 문을 열었다,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예요. 오로지 무슬림이에요. 오로지 다른 종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특히 여성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마음 놓고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을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만족감이 떨어지죠. 뭐만 보여줘? 눈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리느냐? 아이라인. 왜? 눈만 이쁘면 되니까. 여러분, 그것만 끝입니까? 세상에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여자들에게는 운전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여자는 자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조금씩 허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자유롭게 혼자서 나돌아다니기가 쉽진 않지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K-팝 BTS가 사우디아라비아 공소운동장에 가가지고 그걸 하니까요, 애들이 죽어도 좋아, 잡혀가도 좋아, 그냥 공설운동장에 모여가지고요 오히려 건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자유 거의 없습니다. 자유 거의 없습니다. 제가 쿠웨이트에서 집회를 할 때요, 근데 웬 남자가 이제 해변가를 지나가는데 여자들은 전부 이걸 가렸어요. 근데 여자가 셋이고 애가 서이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 셋이 다 부인 같아.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 풍습에 맞춰서 사진 하나를 찍으려고 내가 그 남편, 그 여인들한테 여기 이렇게 이거 레베카라고, 이게 뭐라 그러죠? 왜? 하여튼 망토라고 그래,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망토를 쓴 사람한테 여기서 나 외국 한국에서 왔는데 이쪽 풍습이니까 사진 찍자고 그랬더니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같이 사진 좀 찍고 싶다. 그랬더니 한국말을 알아듣고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찍고, 그럼 같이 찍자 그러니까 자기는 또 빠지겠대. 그래서 그것도 자기의 남편의 허락 없이는 자유가 별로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특히 여자들에게는 더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는 신앙의 자유 없습니다. 삼자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국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설교는 이렇게 하라, 뭐는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북한은 아예 종교 허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세계적 종교 현황을 내놨는데 전 세계 종교 중에 10대 종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 교회라 그래요. 김일성 종교. 그래서 김일성 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오로지 김일성이 신이야.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여기도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으로 받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죠, 거기도. 그런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섬길 수가 없는 거지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다른 자유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씩 우리의 신앙에, 물론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지만 왜 교회만 감염되는 장소입니까? 왜 교회만 감염되는 장소입니까? 사실 교회는 알아서 다 방역하고, 어떤 교회가 폐쇄되기를 원하는 교회가 어디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교인이 그곳에 병들기 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그들이 말하는
대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다 모이지 말아라. 뭐 소그룹도 모이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라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면은 그러면 경고를 내리는 거 아니라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밥도 먹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먹어도 앞에 식당에 가서는 먹어도 된대. 근데 그것도 교회 이름 가지고는 안 된대. 내가 알아봤어요. 바이러스가 교인만 찾아다니면서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똑같이 이상해서 밥 먹고 이상해서 밥 먹는데 교인의 밥상에는 바이러스가 오고 세상 사람의 밥상에는 바이러스가 안 와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카페도 교인들이 이름을 가지면 안 된대. 그랬더니요, 아까 어떤 부서에 갔더니 목사님, 우리는요 걸릴까봐 가가지고요 집사님 뭐 권사님 이거 안 했대요. 카페 안에서 모여서 얘기하면서 순자야 영자야 이름 불렀대는데, 왜? 그게 벌써 우리의 신앙을 옥죄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혹시 종교를 탄압하기 위한 한 발을 디뎌 놓은 거는 아닌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만약에 종교가 탄압된다면 여러분, 나라도 망하고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멸망도 그렇고 로마 제국의 멸망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예요. 이 차별금지법도요, 이게 그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왜? 차별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말로 차별을 하는 데가 교회예요. 왜?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되잖아. 죄인과 의인을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되거든요. 진정한 사람 차별은 거의 안 하는데 이런 것들로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론조사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차별 없는 그런 사회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맞습니까? 했을 때 나도 거기에는 동그라미 치고 나도 찬성을 하겠지요. 차별금지법을, 이런 건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도 하겠죠. 독서조항은 다 빼놨어요. 그리고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오히려 차별을 받는 그러한 행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마찬가지. 교인들 가운데도 혹시 그것을 지지한다고 하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아이들에게서 들은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거 재밌겠다, 성전환해도 되겠다, 그래서 부모한테 요청했는데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가서 얘기하면 부모의 양육 자격을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가 그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이래도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이래도 지지하겠어요? 이걸 지지한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런 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일을 우리 먼저 가는 사람들이 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복음의 종주국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때 바울에 의해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에 있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에 있던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 있는 동안에 먼저 복음이 있었던 나라들은 이미 다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평등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으로 교회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제2의 복음의 종주국이 다시 돼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역수출해야 돼요. 다시 미주로, 남미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래야 그때에 어떤 역사가 생기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으로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에 두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타락하여 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침묵하면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사회가 세상적으로 물들어갈 때에 침묵하는 비겁한 교회, 비겁한 목사, 비겁한 성도, 비겁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5살도 아니고 6살도 아니에요. 부록의 나이에 접어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까짓 거 우리만 편하면 되지 뭐. 그냥 교회는 그냥 교제로 다니는 거고, 뭐 교회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다, 뭐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교회는 뒤로 후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은 구원받을 길이 막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함께 힘을 모아 앞장서서 나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연평제일교회 39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으로 알고 우리는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번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할 때에 그가 가지고 오신 그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능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9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악법들은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소수에 의해서 역차별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되,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얹은 손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육신을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불면증으로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밤부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될지어다. 관절 마디마다 찾아와서 통증을 가져온 귀신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를 괴롭히는 귀신의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암병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두 나아서 회복하고 건강할지어다. 문제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될지어다. 마음의 자유를 얻고 평안함을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